가지 말씀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 빌립의 생애를 주목해 보면서 그의 삶의 걸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첩하게 순종해 가는 이 빌립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을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 같이 먼저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혹은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먼저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즉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이루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사도들의 안수로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없는 마당에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의 신생교회를 위해서 돌보고 사역해야 할 주역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막 한창 부흥의 불이 붙었는지 누가 이 사역을 돌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빌립이지.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사도들은 돌아갔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빌립 자신도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무리를 향하여 이 빌립의 사역은
이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성령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제 생각에는 이왕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들에게 이 지시를 하시지 않고 사도들한테 이 사람들아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로 너희들이 좀 가봐. 이왕 가는 사도들한테 이 지시를 하시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돌볼 사람이 필요한 이 마당에 왜 굳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다시 떠나도록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나 예상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으로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그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리라는 꿈과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박해라는 바람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성령께 발걸음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어쩌면 자기 생각이나 계획으로는 이 부흥에 불이 붙은 사마리아 교회에서 더 사역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지시와 이끄심이 그의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고 이번에도 빌립은 그 이끄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애굽과 아프리카 내륙으로 이어지는 남방의 길이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이 길은 땅 끝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동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성령의 지시와 빌립의 응답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라, 동사가 그러나 일어나라,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생각이나 계획과 다른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또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또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또 수레를 향해서 즉각 달려갑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했을 때 그는 전혀 뜻밖의 인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권력자였습니다. 고대 에디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여자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즉 여왕이 다스리는 역사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게라는 이 말은 여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고대 에디오피아에서는 그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 간다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가 여왕이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이나 가까운 측근의 중책일수록 주로 내시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직위는
오늘날 재무장관이나 경제부총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막강한 권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왕국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런 제도나 직위가 아닙니다. 전제 군주 국가의 측근 고위직으로 그 왕의 모든 국고를 책임진 사람이니까 그의 권한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어원은 검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검은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리던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 땅이라고 번역된 나라인데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 나라의 여왕입니다. 구약에서는 스바라고 불렸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어느 날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고 그 지혜에 탐복하여 그를 칭송하며 날마다 그 지혜를 듣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가 부러워하면서 돌아간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디오피아의 역사의 전승에는 자신들이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세운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암하라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 부족은 1970년대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솔로몬 왕조의 계보를 2000년 이상 이어온 나라입니다. 암하라족의 언어는 놀랍게도 바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같은 셈족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시대 때부터 나라의 통치자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접하게 된 특별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그 아들이 왕조를 건설하고 나라를 다스린 이 역사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왕으로부터 전해지게 된 특이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의 역사 문헌에 의하면 이때부터 에디오피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는 이방의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권력자 넷이 또한 그런 순례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간다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갈증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재산이 그 영혼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시이기 때문에 가족의 단란함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이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과 권력 빼놓고는 아무것도 그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이 영적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먼 아프리카 내륙의 땅끝에서 이스라엘의 성지를 찾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종교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의 영혼에는 아무런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진리를 깨달을까 하여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 자기를 향하여 갈증을 가진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내시의 말과 행동은 그가 얼마나 이 역사에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성령께서는 빌립보다 앞서 그 내시의 영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갈급한 영혼의 문을 여십니다.
빌립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침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신 여호와의 종,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책 읽기는 큰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 읽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딱 빌립이 알고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통독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몇 번을 통독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읽은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큰 소리로 토라를 매일 성경을 낭독하고 외우지만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못 깨달았기 때문이죠. 통독이 중요하지만 통독 횟수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읽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묵상하고 겸손히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겸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한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처음 보는 낯선 행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건방지게. 너 읽는 거 그거 뭔 뜻인지 아냐? 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니 네가 날 뭘로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는데 야, 너 그 책 뭔 뜻인지 알기나 아냐? 이러면 그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날 무시하나? 그러나 이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솔직하고 겸손하였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무지하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당신 혹시 알면 여기 올라타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하고 그냥 낯선 행인을, 그것도 최고위 권력자의 VIP 국빈 그 행차의 차량에 태운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라를 방문한 국빈 최고 VIP 차량에 지나가던 행인이 말 한마디 던졌다고 여기 올라타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만큼 이 사람의 영혼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34절과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순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 고난받는 이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마침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내시의 마음은 이미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여시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례 후에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은 또 빌립을 다른 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예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누구라도 생각하면 이제 전도했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죠? 뭐 그래가지고 또 에디오피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뭐 빌립이 따라가든지 뭐 해서 뭐 그쪽에 땅 끝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뭐 이런 역사가 있든지 뭐 이렇게 뭔가 상식적으로 일이 전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은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면 또 전혀 엉뚱하게 그를 낚아채듯이, 원문의 표현을 말하면 이끌어 가셨다는 이 표현이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낚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성령께서 그를 막 낚아채가지고 성령이 계획하신 곳으로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시는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는 이미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말합니다.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복음 전도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결론 모두를 주도하심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발견하는 것은 성령님은 빌립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파송을 받은 사역자도 아니었지만 성령의 파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가라 가고 또 저쪽으로 가라 가고, 성령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방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성령님의 뜻,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최초로 복종하여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해낸 사람은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라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이끌어 가셨던 빌립은 그 후 아소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소도는 구약시대에 종종 언급되는 블레셋의 5대 도성 중에 하나인 아스돗입니다. 구약의 아스돗 아시죠? 블레셋.
가사와 요빠 중간 지점 유대의 내륙에 위치해 있는 도성입니다. 빌립은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유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4딸들을 낳고 딸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로 한평생을 여전히 성령의 그릇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빌립의 걸음을 섭리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결론적인 메시지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사도들 대신에 빌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과정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소개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복음 선교를 위한 자기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 세운 적이 없어요. 나는 사마리아의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걸 계획하고 그걸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걸음과 사역의 과정에는 그 자신이 의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영이 그 지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빌립의 걸음과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기약 없이 떠났던 그 길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위한 인생의 여정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과 자기 계획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이끌려 걸어온 인생, 이 두 인생 중에 어느 쪽이 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많을까요? 저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제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길보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된 길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이끄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의도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다면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저는 오히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국 생각해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족장들과 선진들의 생애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각기 다른 길로 나뉘게 되는 분기점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양떼와 재산이 불어 같이 살기에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각기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정하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자, 그때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 눈앞에 펼쳐진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화려한 도성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롯이 자기의 계획과 꿈을 쫓아 자기의 의도와 선택대로 길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이는 꿈과 계획을 쫓아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을 결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게 하셨고 그 약속과 지시로 그의 미래를 인도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길과 미래를 자기의 계획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맡겼습니다. 이들의 이 갈림길이 결국 이 두 사람의 생애를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신자의 생애가 무엇이며 믿음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신자의 생애는 내가 보는 길을 내 의지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길, 가라고 하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내 인생의 걸음을 고비마다 위기마다 손잡아 주시고 환경과 상황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다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찾고 자기의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은 자기 계획과 뜻대로 의지를 가진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방향과 목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깨우침에 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민첩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상황과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일깨우시는 뜻과 지시에 담백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음성과 지시와 인도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경건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목사들이 올려드리는 매일 묵상의 말씀 10분도 안 걸립니다. 진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날에 주신 말씀을 한번 읽고 거기 묵상의 내용을 설명해놓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대로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훈련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을 순종하며 신뢰하는 걸음이 세상의 눈에 볼 때는 한심하고 대책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방 선교의 주인공, 주역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칭송하고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방의 사도 그럼 다 바울만 생각합니다. 또는 그 앞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을 전도했던 사도 베드로를 거론할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어느 개그맨이 유행시킨 말이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름을 날린 1등만 기억하고 주인공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해 성령의 인도에 민첩하고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도들을 제치고 빌립을 붙드시고 소리 없이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조용히 홀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가는 사역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길에서 이방인 내시를 전도하여 저 땅끝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문을 열었지만 그리고 그 내시는 조용히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기에 사도들이나 다른 신자들에게 알려지고 막 충격을 일으키는 소문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44%, 개신교가 19%로 기독교가 합쳐서 63%인 나라입니다. 이슬람이 약 30몇 프로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이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연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사역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 역사의 주역으로 기억하시고 그 사역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그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은 결코 아무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는 무능력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의 뜻을 이루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내 인생 되돌아볼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성령의 뜻 앞에, 그 이끄심 앞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동행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듣는 영혼의 귀가 우리에게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